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들 만나서 복음 나눕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사람 됨이며 일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회장단들은 정말 좋은 복음을 듣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배워서 이것만 가지면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내가 뭐라 그래? 성도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80%다. 70% 이상 되는 건 분명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목사 입장에선 몇 퍼센트 이상 놓으면 안 된다고? 30% 이상 놓으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70% 성령의 사람이 돼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해됐습니까? 네. 목사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비중을 30 이상을 두지 말자는 거지. 엉터리라고 해도 도토하는 말이 아니지. 교인들 입장에서 80%라니까. 교인들 입장에서 80%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나는 이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가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니까. 근데 목사 스스로에게는 30% 이상을 두지 말라는 거지. 설교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위대성, 그죠? 세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가장 아주 굉장한 존재라고 보는 건 하나님 빼놓고 천사지. 그 다음에 율법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세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예요. 모세가 아주 최고의 그 선생이에요. 인간 중에서 최고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울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비난하지 못하게. 자, 봅시다. 1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첫 번째, 제일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제목이 뭐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끝나려고 하는 이 보통 보편적 보수주의자들의 앵무새, 구원론, 이게 현실적인 구원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리스도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대지상론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건 아주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무한정으로 늘려놓는 것이지 뭐. 너무 좋은 복음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그분을 알아야 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갖고는 안 된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깊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인간 가운데서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임무를, 사명을 받았잖아요. 왜냐면 민족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민족을 이끌었지, 그냥. 근데 모세는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에 민족의 지도자이고 인도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충성하는 분이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뭘 보냐? 충성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번,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심은 집 지은 이가 집보다 존귀함과 같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하고 그 신분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주인이고 걔는 하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그가 하시는 일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 모세는 인도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심을 따지면 비교가 안 된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더 나와요. 4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제 점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점점 더 이제 증명해요. 5번,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여기서 이 단어를 쓰는데 말이에요. 직원이라고 안 그래서, 직원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해서 봉급을,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니까 이익을 남기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돈을 주잖아. 근데 사환은 어떤 거예요? 심부름꾼. 요즘은 사환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 같아. 응? 사환 안 쓰죠. 옛날에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온 애들이 회사에 취직해. 그러면 재떨이 비우고 청소하고 잔심부름 하는 애를 사환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말이에요.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원래는 사환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래서 나는 사환이라고 쓴 거야 이거를. 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근데 성경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이렇게 단어를 이제 번역을 따른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환이라는 직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종이라고 하는데 사환이 훨씬 더 실감나는 소리예요. 그렇죠? 잔심부름은 해요. 능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종이란 말보다 사환이 훨씬 난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난 제목을 사환이라고 만들었는데 성경 본문은
요즘 성경을 갖다 썼기 때문에 종이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물론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고 모세는 사환으로 일했고 신분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 아들은 후계자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으면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5번. 뭐 설명할 게 없잖아. 6번. 그러나 모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복음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불신앙을 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도 그따구 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서 대상으로 계신 이때에도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팍하게 굴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거 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구원 못 받았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구원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아멘?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모세, 그럼 어떻게 되냐, 모세. 그거는 그 6월의 은혜를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못 받았지. 뭘 못 받아? 축복. 축복을 못 받았지. 구원은 은혜니까 받았고. 아멘. 자, 6번 봅시다. 그러나 모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아 하나님을 또 떨어져 나가지 않는가 안식에 떠나지 못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밑에서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지. 사실은요, 우리가 훌륭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은혜 때문에 가는 거지.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다고 밑에 애들이 다 들어갔어. 20살 미만에서만 공부하고 들어갔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왕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근데 강팍이라는 말도 요즘은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떨어질까 조심하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보다도 못 들어간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떨어질까 하노라. 뭐 구원이 포기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7번.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으로 피차 권면할 시작한 신앙을 끝까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됩니다. 그분은 집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 밑에서는 성공이라는 보장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유대인들은 완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네들이 처음에 초대교회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세월이 가면서 바로 그들만 예수님을 믿고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다시 유대교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않았냐면. 그래서 나중에 전부 이방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지. 그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에요. 얼마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버림을 받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불러서 그들 회개시킴으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대환란의 목적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의 구원의 섭리가 9장부터 10장, 11장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전부 유대인이 완악해진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11장에서 다 구원하신다 해서 그때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뭐라고? 남은 자라.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는 오직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다. 자, 7번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으로 피차고매어 끝까지. 그거 이미 읽었어. 그 본문을 읽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여기 완고하는 게 뭐야? 굳어버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굳어버리는 건 안 좋아. 유연해야지, 그지? 응? 8번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모세 밑에 있는 자들이 순종치 못한 것은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아까부터 내가 한계를 얘기했어.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사완으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건 안 된다. 모세 밑에서는 못 들어간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붙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신체가 관이 없더런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완고하지 않게, 딱딱해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나이 먹으면 늙은 채 50대 60대인데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왜 나이 주님이 몇 살이야 도대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갖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데 맨날 애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선교신학연구원 회장, 각 나라 각 지역의 회장님들 이 수요일이면 이렇게 만나서 같이 복음을 나눕니다. 종이 항상 복음의 지식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지게 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